사람들은 남매의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그는 실제로 키가 117cm에 몸무게는 32kg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나 왜소한 난쟁이였지만 또 동시에 아버지였던 그는 채권 매매부터 칼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 수도 고치기까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 집이 이제 철거된다. 철거를 알리는 개고장이 행복동에 뿌려졌고 행복동 사람들은 골목으로 나와 저마다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떠들었다. 삼남매의 어머니는 시칼로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20알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새로 지을 아파트에 들어갈 돈은 없고 이사를 갈 곳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집이 사라진다는 것만이 가족이 처한 현실이었다. 난장이와 어머니는 책을 많이 읽던 첫째 영수가 공부를 계속하기를 바랐지만 밀어줄 힘이 없었고 영수는 공부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둘째 영호와 막내 영희도 몇 달 간격을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툭하면 우는 막내 영희가 빵집에서 깨끗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을 위로 삼고 첫째와 둘째는 공장에서 죽어라고 일했다. 난장이는 첫째 영수와 함께 작은 나무배를 몰아 방죽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야, 어제 왔던 곱추 아저씨 생각나니? 다른 일은 이제 힘이 들어 못하겠다. 영수는 난장이가 말하는 꼽추 아저씨가 어제가 아니라 3년 반 전에 왔었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답했다. 아버지는 일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일을 하잖아요. 낡은 나무배는 물에 천천히 잠기고 있었다. 너희들은 학교에만 나가면 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갈수록 이상해지는 난장이는 그해 겨울 방 안에만 있었지만 계속해서 입주권 가격이 오르는 통에 떠나지 않고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었다. 남매의 어머니는 알루미늄 표차를 종이로 싸서 개고장과 함께 옷장에 두며 남매들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디 가셨니? 남매는 난장이를 찾아 뛰어나갔다. 그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에 피레침을 잡고 겨우 서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다. 그렇게 난장이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뒤 이번에는 영희가 집을 나가버린다. 남매의 어머니는 영희가 두 오빠가 일도 하지 않기에 질려서 나간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영수와 영호는 공장에서 받는 부조리한 취급에 반항하다가 쫓겨난 상태였다. 애들은 오늘 훌륭한 일을 했어. 사장에게 당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한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지는 건 없었다. 돈이 없고 일도 없고 막내도 없으니까. 이전에 막내 영희가 집을 나가기 전날 승용차에 탄 남자가 이곳을 찾아왔었다. 그 남자는 그날 밤 행복동의 다른 모든 입주권까지 사버렸다. 그렇게 소중한 표찰과 개고장을 주고 난장이는 매매 계약서를 썼다. 원래라면 진즉에 떠났겠지만 집을 나간 영희를 기다리느라 가족들은 집이 철거되는 바로 그날까지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하지만 영희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곳을 떠났다. 사실 그날의 영희는 승용차에 탄 사나이를 따라갔었다. 그건 우리 집이에요. 이제는 아니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가방을 강탈해 갈 셈이야? 생각 중이에요. 사나이는 그런 영희에게 끔찍하고 어두운 제안을 했다. 네가 할 일을 주지. 감사합니다. 더 보고 싶죠? 예. 더 보면 너무 말씀이 길어져 갖고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획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그렇게 짧은 영상, 이 작품은 저희 70년대 후반에 조세희라고 하는 작가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에요. 오늘 전 이것을 모두에 제가 도입한 이유는 여러분 이제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70년대 도시 빈민의 애환을 그렸어요.
서울시 나공구 행복동 달동네가 이게 보셨다시피 재개발됩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만 입주할 수 없음에 되팔아요. 빚잔치 후 남는 돈으로 은강시라고 하는 그런 철거민 정착촌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와 빈곤의 이중주를 통하여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시대와 그 세태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우리 시대 7, 80년대 개발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단면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난쟁이 가장, 그분의 이름은 김불이예요. 불이. 그의 가족 4명 등 총 5명의 모습을 통하여 시대의 아픔과 인간의 본성, 사회적 계층 분리를 그린 거예요. 대물림되는 가난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난쟁이 가족이 주인공입니다. 김부리는 키 117cm, 몸무게 32kg의 아주 행복동에서 가장 왜소한 어른입니다. 아파트 입주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입주권을 팔아요. 그 돈으로 서민들 착한 분들 그렇잖아요. 안 떼어먹어요. 다 빚잔치합니다. 빚잔치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은강시를 떠납니다. 은강시에 거기서 가서 이제 사는데 가기 전에 오늘 아버지가 자살했고 딸이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식구만 은강시로 가요. 은강시는 어떤 데냐면 은강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업자가 지배하는 자그마한 신흥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일이 많으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모여들어요. 법망에서 벗어난 온갖 부조리와 온갖 여러 가지 탈법이 노동자들을 옥죄입니다. 이런 현실에 눈뜬 난쟁이 아들의 울분이 있어요. 막내 그 맏아들이요. 그가 그 울분을 토하다가 결국은 경영자를 살인하는 것까지 이어져요.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시대상이고 그 가족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시대를 딛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본문 말씀은 오늘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은 셋 이야기를 말합니다. 셋 시대 이야기예요. 당시의 다수는 에녹성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에녹성 사람들은 힘과 능력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적자 생존 원칙에 따라 아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강자가 모든 걸 다 취하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이성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라멕 집단이에요. 그는 산업과 문화, 군사와 여성까지 전부 다 소유하고 통제하는 현실의 신입니다. 반면 오늘 조세이의 난쟁이와 같이 소외된 한 집단이 있었어요. 사회 기득권과 거리가 먼 뒤안길의 인생들입니다. 바로 셋과 에노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에녹성의 강자들 팀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왜소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난쟁이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능력자란 뜻의 라멕에 비해서 에노스는 약한 자, 병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두 그룹을 대비하면 도저히 비교 난망이에요. 은강그룹 회장님과 난쟁이 김부리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명된 자로 태어난 셋이지만 세상에서의 크기는 117cm에 불과합니다. 셋의 가족은 김부리 가족처럼 세상 적응에 힘들어해요. 아들 에노스는 거기다가 몸까지 병약합니다. 몸무게는 난쟁이같이 32kg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성원으로 어떻게 노 땅에서 살아가며 에녹성 사람들과 경쟁하겠습니까?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로가 다 막힌 에노스의 절박함이 이해가십니까? 에노스는 지금 세상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요. 어떤 희망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감 굉장히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건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셋, 할아버지 아담에게 의지하려 해도 결과가 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마치 김부리 같아요. 에녹성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형제도 부모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는 것은 자살의 행위와 방불합니다. 오히려 내게 남은 것마저 뺏으려고 몰아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온정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난소공,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의 한 아주 유명한 제가 대사를 인용합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네. 천국 같은 에녹성의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신들이 있는 것이 천국이며 이 행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만 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와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지옥과도 같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지칩니다. 한 발 뛰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로 태어났는지, 왜 나는 이렇게 병약하고 겁 많은 자로 세상에 왔는지, 왜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왜 산 정상은커녕 산 덩어리도 못 올라가는 나의 무능함인지, 이런 나를 에녹성의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합니다. 마치 천민처럼 취급해요. 사탄은 이런 나의 약점을 알고 더욱 사정없이 후렵합니다. 열등감의 바다에 나를 빠뜨려요. 매사에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에녹성 사람들과 나를 비교시키면서 나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열등감과 외로움을 갖다 주고요, 내 정신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계속 쏟아부어요. 내 몸에는 자포자기의 표지인 무기력함과 패배의식을 사단은 쉴 새 없이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에노스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에노스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멕처럼 용사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허용하지 않으신 데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은 에노스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약함을 허용하신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네, 약한 자 에노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강한 자 라멕은 미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 라멕, 강한 자 에서는 세상 천국에서 세상 문화와 함께 살다가 그렇게 저주 속으로 떨어져요. 반면에 약한 자 에노스, 약한 자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신의 삶이 꼴찌 인생이라고 하는 자괴감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잖아요. 이런 그에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태어나 처음 듣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가 에덴 동편에 가득합니다. 그 소리는 노 땅에도 그 소리가 전파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4절처럼 모든 땅에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깊은 한숨과 외로움에 지친 에덴 동편의 김불이 곧 에노스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온화한 부르심에 그만 내면에 숨겨뒀던, 꼭꼭 숨겨뒀던 깊은 샘이 터지고 맙니다. 이후 에노스는 바뀌었습니다. 늘상 한숨만 가득하던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라고 시편 3편 3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에노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유감스럽게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요, 빈곤하고요, 척박합니다. 에노스 자신의 키가 커진 것도 아니고요, 재산과 소유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크고 멋있어 보였던 저 에녹성의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개와 같이 작은 자, 김부리 같이 작은 자 에노스를 부유하게 하신 겁니다. 에노스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건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저도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99세 된 노인, 에녹성에서 치인 병약자 에노스, 세상살이에 지친 난쟁이 김부리,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찾은 사람들 명단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에녹성 사람들이 이제 더는 에녹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잖아요. 에녹성 사람들을 이제 흉내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사는 것이 복이요 번영임을 이제 에노스는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0장 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에노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제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하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믿었기에 더 이상 이제 에노스는 에녹성 사람들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노스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적들을 징치하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시편 79장 6절 말씀 같이요. 여러분, 세상엔 대적이 깔렸잖아요. 대적이 아무리 강성하고 세상의 주권을 다 가진 듯 보였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시고 저들을 징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안을 삼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자, 네 번째, 에노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118편 14절이에요.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나의 구원이 에녹성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은 아무리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 돼요. 에노스를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에노스의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져나가요. 사람들이 특히 에녹성의 위성에 눌려 살던 사람들, 바로 남자들이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에노스를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도 같이 듣고 고백하게 돼요. 에노스가 사는 동네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득하는 거예요. 봐요, 거기는 가인 같은 왕은 없고 라멕 같은 대왕은 없어도 이제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호와 계신 거예요. 곧 하나님과 에노스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관계가 생겨난 거예요. 에노스의 하나님으로 3인칭에 머무르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2인칭으로 바로 내 앞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동네에, 바로 내 집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학체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학체계로 변경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믿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에녹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며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멋진 신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자기들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에노스 동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세상에 뒤처진 자들이에요. 반면에 그들은 에노스를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획득한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이 성도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지천과 갈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런히 우리가 가다듬을 수 있지만 원천은 달라요. 물이 나오는 원천이 오염되면 아무리 말단의 지천들을 우리가 정화하고 온유를 제거하여도 그 하천은 청정수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흐르면 지천과 갈래는
언제든지 회복이 되는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외롭습니다. 게다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요.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허리 펼만하니까 뒷세월이 우리 묵었다고 앞세월 떠나라고 합니다. 믿고 따랐던 우리의 선생과 선배들은 어느덧 안 보입니다. 기준점으로 삼았던 영웅들이 그들의 주장과 이론들과 함께 먼지처럼 사라져갑니다. 보세요. 이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제가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신앙과 신학에 아주 교과서처럼 생각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넘어지셨어요. 그분이 낭망하셨어요.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몰라요. 제 신앙 기준점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모두게 막히고 뭐가 어렵고 하면 제가 찾아보는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책을 보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제가 힘을 얻고 했는데 그 저의 기준점 중에 한 분이 사라지신 거예요. 이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때 구원자 같았던 그들에게 줄대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한때 명망가들과의 그런 관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주 힘썼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연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꿈을 토해놓은 이들이 눈 떠보니까 이제 다 사라져 가더라고요. 사회 각 분야의 영웅과 호울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쳐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없어요. 다 화장장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의 실체이며 애녹성의 본 모습입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곧 이와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모든 관계 곧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떤 관계도 이 땅에 살아있을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여지껏 어떤 관계 획득을 위해서 여러분 사셨든지 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세월 앞에 다 묻혀버릴 관계에 더 이상 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쓰지 마십시오. 김부리 같고 에노스 같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관계 회복으로 우리는 비로소 지명된 자들이에요. 모두 지명된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비로소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 비로소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은 제대로 바른 관계를 획득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설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지명됨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점이에요. 이제 그간에 여러분 무거운 옷 다 벗어버리셔요. 무서워 벌벌 떠던 인생의 무게를 다 이제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크게 외치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부르고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은 곧 허망에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유일하고 영원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도 그거예요. 전도서 10장 1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시기에 이제 존귀한 말로 닮은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 부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살 힘이 납니다. 세상에 볼 때는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며 우리같이 생산성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오셔서 그들을 부르신 걸 압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명단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르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예수님은 돌아가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부르신 자가 바로 가인과 라멜같이 강력한 자가 아니라
에노스와 같이 에노스 시대에 살았던 그런 힘이 없고 바로 처지고 서민과 빈민 같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성을 맺게 하셨고 그 관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 출발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고 모든 기준점은 사라지는 이때에 오직 남아있는 영원한 기준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존귀한 남은 인생의 위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